이르노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오늘은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때의 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로니아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이고 바벨로니아로 잡혀갈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자, 여러분 책상에 보면은 성경 본문이 적혀 있는 종이가 한 장씩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 본문을 많이 참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찾으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본문만 따로 뽑아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좀 성경 공부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좀 지루하시더라도 정신을 좀 모아주셔서 잘 들어주시면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리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도 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루는데요. 오늘 특별히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조를 말해보라. 그러면은 누구를 말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선조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생각나요? 네. 예, 뭐 세종대왕, 뭐 이순신 대부분 똑같더라고요. 뭐 다른 많은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을 뽑으라 이렇게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예, 다윗, 또 아브라함, 또 모세, 예, 그리고 또 엘리야. 저는 이렇게 네 사람이 아마 가장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구출해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613가지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또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자랑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룬 왕입니다. 또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모세와 엘리야도 훌륭한 인물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계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메시아와 연관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그 약속이 없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복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약속이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 본문 첫 번째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 있죠? 뭡니까? 복이에요. 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기저기에다 이 복이란 글자를 크게 써갖고 붙여놓습니다. 또 비싼 돈을 들여서 이 부적을 사갖고 집안 곳곳에 붙여놓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 다 복을 받고 또 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돈이죠. 사람들 돈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도 복이라고 생각하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출세하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그리고 뭐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복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평화와 만족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도 맨날 불안에 떨고 만족을 못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죠.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복을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평화와 만족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때 비로소 뭐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평화 없습니다. 사람들 다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흘러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진정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하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며 그의 삶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자, 여기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얻을 복의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얻을 복이에요. 그걸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 왕에게도 주셨는데, 이 다윗 왕과 맺는 언약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의 언약하고 조금 달라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주신 또 약속도 있네요.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고정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시편 89편 3절 4절에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며 내 보좌를 대대로 세울 것이다. 셀라.
자, 마지막으로 시편 132편 11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내 몸에서 날 후손을 내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니.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의 후손이에요. 너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 또 하나는 그 다음엔 뭘까요? 왕권이에요. 왕권. 예, 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뭘 약속하셨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자, 복을 약속하셨는데 다윗에게는 뭘 약속하셨어요? 왕권을 약속하셨어요. 다스리는 것.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아, 너희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영원토록 통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왕이나 여왕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종신토록 나라를 다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죽으면 끝이죠. 대통령이나 수상은 그보다 더 짧아요. 만약에 장기 집권을 하면 뭐라고 부르죠? 독재자다, 이렇게 부르죠. 예.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의 역사상에 나타난 두 위대한 이 조상들인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자임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 이거 우리가 이 바른 성경 이전에 번역본들이죠. 거기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 중에 누가 먼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어요. 왜?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더 윗조상이니까.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누가 먼저 나오냐면 다윗이 먼저 나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른 성경은 헬라어 원문을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해놓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먼저 얘기했어요. 원문하고 똑같이. 자,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먼저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메시아를 가장 잘 표상해주고 표방해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을 이어서 2절부터 17절까지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을 쭉 말해주고 있는데 그 조상을 14대씩 3번에 걸쳐서 잘라서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그 계보를 14대씩 다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죠. 이게 14대씩 나누어서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기 쉬우라고 14대씩 그렇게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쓸 때 이 숫자가 따로 없어요. 아라비아 숫자나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로마도 숫자가 따로 있었죠. 숫자를 표기하는 문자가.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냥 알파벳 글자가 숫자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히브리어에 모음이 원래 없었어요. 모음이 나중에 붙은 거예요.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게 히브리어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모음이 붙었는데 히브리어로 다윗을 자음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히브리어로 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와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다시 그 뒤에 달렛이라는 단어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달렛, 와우, 달렛 이렇게 세 글자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D, W, 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 있어서 이 달렛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숫자로 4를 의미해요. 4. 그 다음에 와우는 6을 의미해요. 6.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인
달렛, 와우, 달렛은 4 플러스 6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뭐가 되죠? 합쳐봐요. 뭐가 돼요? 14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14개씩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키워드입니다. 이 계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증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기 쉽도록 다윗의 이름을 이용하여 숫자화시켜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다윗 왕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국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예, 제가 이스라엘 국기를 프린트해 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단순하죠? 예.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국기의 이 흰 바탕 가운데 육각별이 있습니다. 육각별. 삼각형을 이렇게 아래 위로 거꾸로 붙여놓은 이게 다윗의 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별은 오랫동안 유대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다윗의 별의 히브리어 명칭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겐 다윗. 네, 이걸 마겐 다윗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다윗의 방패란 뜻이에요. 네, 다윗이 사용하던 방패가 아마 육각형처럼 생겼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육각별 위에 줄이 푸른색 줄이 아래 위로 하나씩 있죠.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강을 의미해요. 강. 그래서 위에 줄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고 아랫줄은 애굽 시내를 의미합니다. 애굽 시내. 이 애굽 시내는 와디 엘 아리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요거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의미해요. 영토의 경계.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까지 바로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 영토를 다윗이 다스린다. 다윗 왕이 다스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기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토와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알았죠? 예. 자, 옛날에 그 유럽에서 유대인들만 강제로 모아서 살게 했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게토라고 불렀어요. 예.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이 게토에다가 몰아놓고 여기에 감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만 살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밖으로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게토 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노란색으로 이 다윗의 별을 만들어서 여기 달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가슴에 그 노란색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표상이었고 또 메시아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족보를 보존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으로써 여기서 마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언젠가 이렇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그런 경험 해보실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복은 42대 만에, 즉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성취가 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자, 놀랍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나중에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게 다시 예언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꼭 좀 읽어보세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분열의 영이시고 분명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니, 그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귀로 듣는 대로만 판결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재판하며 공평으로 땅에 겸손한 자들을 판결할 것이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고 공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성실이 그의 옆구리띠가 될 것이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1절 보세요. 제가 밑줄 친 것 어디에서부터 한 싹이 난다고요? 이사의 줄기에서.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한 싹이 난다. 이거는 바로 다윗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 왕. 자, 그래서 이 다윗 왕을 가리키는 건데 바로 이 다윗 왕 자체를 가리키는 거라기보다는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줄기가 나서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이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심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이루어지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사자도 호랑이도 다 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다 풀 먹고 살았죠? 서로 죽이고 헐뜯고 잡아먹고 이런 게 없었어요. 예,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었다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슬픈 일이 없어져요. 누구 해치고 못 살게 굴고 누구 죽이고 이런 일이 없어져요. 전쟁 자체가 사라져요. 완전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아마 무기를 만드는 무기상들은 그런 나라 오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돈 못 버니까.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예언을 메시아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며 지혜롭게 행하고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그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릴 것이니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4절에 16절이 또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이 그 여호와는 우리 의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만 바뀌어서 나와요. 예, 이게 마지막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윗의 의로운 가지 또는 공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자, 여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한 말씀이죠.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은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며 동정녀, 즉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 그 메시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음서보다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즉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은 곧 메시아적인 칭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면서 이 암을 못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 거린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군중들이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예수님을 소리쳤어요. 또 이방 여자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말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에 다 나와요. 즉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9장 28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 새 세상에서 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 밑줄 치세요. 새 세상에서. 요거를 본따 갖고 저 나쁜 사람들이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거를 만든 것 같아요. 새 세상이란 말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나라가 새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왕처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한 약속입니다. 예수 잘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새로 오실 때 왕같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왕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때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 왕처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니 그가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들을 각각 나누어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나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시는데 그때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두 갈래로 나눠서 이쪽에다가는 양, 저쪽에는 염소. 그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 염소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 자, 여러분 양이 돼서 양 쪽에 있고 싶어요? 염소 쪽에 있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 울음소리는 다 비슷하죠? 예. 그런데 양이 되어야 되겠어요? 염소가 되어야 되겠어요? 양이 되야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은 양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들아,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나라를 준대요, 나라를.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전생에 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라를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이제 각오해라 그랬어요. 각오해라. 심판받을 각오해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태는 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방박사들도 고백을 했어요. 동방박사. 예, 마태복음 2장 2절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죠? 또 빌라도도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명패를 써서 붙였죠? 뭐라고? 예,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썼어요. 예, 그런데 이 글자를 요한복음에 보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썼다 그랬어요. 예,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언어로. 여러분, 바로 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며 더 나아가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주되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45편 시편 145편 1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찬양으로도 불렀죠. 자,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이 따로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나의 왕이시여 고백을 했으니 그분은 누구죠? 왕중 왕이죠. 예, 왕의 왕이니까 다윗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한 나라의 왕이었을 때나 변함없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신하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구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라는 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국가가 곧 교회였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세월이 흐르자 이웃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야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을 얕잡아 보지 않고 침략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한 이유가 자신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매우 서운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내게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하는 일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매우 서운하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사무엘이나 사사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평민들처럼 옷을 입었고 그들처럼 먹었어요. 그러나 왕을 세우고 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해요. 왕은 화스럽게 지내고 그들을 압제합니다. 예,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정부에다가 세금 넣느라고 너무 허리가 휘죠. 예.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웠더니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결국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두 주간 동안 일어난 일은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저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끔찍해요. 예, 사람들을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막 죽여 일부러. 그리고 눈을 막 패나갔어요. 파내갔어요. 안구를 적출해갔어요. 죽은 사람들을. 저 끔찍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에는 국가가 곧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죠. 지구상에는 모든 국가가 통치자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상, 총서기, 호칭은 다르지만 다 통치자가 있죠. 민주주의든 군주제이든 사회주의든 체제는 서로 다르지만 나라마다 실권을 쥐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실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시진핑. 우리나라는 누가 쥐고 있죠?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저 문씨는 허수아비 같아. 자,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있죠. 통치자가 비록 독재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그 통치자가 백성이 먹을 것과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통치자였다면 그 시대는 발전하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말만 번들어 하다가 결국 권력을 손에 넣으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결정을 하죠. 그리고 가족들과 측근들이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고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런 파랑쥐 같은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면 어떻게 되죠? 그 시대를 악몽이 되죠. 악몽.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래전부터 소셜미디어에서 회자되고 있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en God wants to judge a nation, He gives them wicked ruler. 누가 한 말이냐면 장 칼빈, 칼빈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우리는 번역하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악한 통치자를 허락하신다. 예. 이 칼빈의 그 사진 앞에 이렇게 영어로 이런 문구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요? 이 말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나 나라를 심판하실 때 악한 통치자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 즉 악한 통치자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20장 25절에 나와요. 그 제목이 Wicked Ruler, A Judgment of God이라는 제목이 나와요. 그 단락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사악함을 벌하기 위하여 불의하고 무능한 통치자들을 이렇게 세우셨다. 이건 너무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주석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주석하는 내용에도 나옵니다. 사악한 군주는 백성의 죄를 벌하는 여호와의 채찍이니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이 저주가 됨을 기억해라. 악한 지도자가 주님께서 백성의 죄악을 처벌하는 채찍이라면 하나님의 이 탁월한 축복이 저주로 변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을 반성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악한 통치자 때문에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죠. 이건 다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없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악하고 무능한 통치자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과 무능함과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깨닫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악한 통치자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바로 이 존 칼빈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흉악하고 악하고 무능한 통치자가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백성들이 고통과 압제에 신음하고 있으면 그들은 어서 이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 약한 자들을 다 몰아내주고 다시 사회의 정의를 회복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세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누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누가 왕이 되든 세상에는 죄악과 불공평한 것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게 될 때는 그런 죄악과 불공평한 것들이 그 불의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지 않는 한 세상에서는 죄와 불법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적지 않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로
시끄러운 일들이 유튜브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뭐 어떤 교회 뭐 목사님이 어떻게 뭐 불륜을 저질렀다느니 또 어떤 교회는 뭐 서로 싸운다느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죄악들이 판을 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왕, 사람의 왕, 이런 왕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예배드려야 할 교회들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섬기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을 벌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수도인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예비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찍이 예언했어요.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죠.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큰 길이 날 것이니 그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그 길은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함으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사자가 없을 것이고 오직 구속받은 사람만 그 길로 다닐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만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니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네,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복보다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지구가 완전히 망가져갖고 지구보다 더 살기 좋은 행성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어딘가에 지구보다 더 좋은 행성이 있어서 거기 가면 막 수명도 막 10,000년, 20,000년 막 영원히 막 사는 그런 행성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 우주선에 나와 나의 가족이 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불해야죠. 네, 지불해야지. 이 세상은 장차 불로 태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지구보다 더 살기 좋은 행성은 곧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말해요. 그리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우주선은 곧 교회를 말해요. 이 우주선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에요. 이 우주선에 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탑승권을 얻는 것인데 그 탑승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아직 이 우주선이 출발을 안 했어요, 아직. 그런데 이 우주선 안에 있는 구경꾼들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발을 하게 되면 탑승권을 소지하지 않은 모든 사람 다
모두가 내 쪽일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여기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탑승권 있으세요? 보여줘 보세요.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지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지상의 모든 족속들을 다스리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충성하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세상을 향하여 소리쳐 알려야 돼요. 세상의 돈도 명예도 권세도 사랑도 다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고통과 무의미와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